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그렇게 길지 않고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1시간 정도만 말씀 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시작할 때 놓치고 마무리도 흐지부지하면 뭐야 그게 찬양이야? 시작도 남이 들어가줘야 들어가고 끝맺음도 어떻게 끝날지 박자도 못 맞추고 그건 아니야. 아무리 은혜롭게 하고 뭐 해도 못하는 건 상관이 없다니까. 못하는 거는. 근데 너가 불안하게 박자도 못 맞추고 아니 박자를 틀려버려도 차라리 그냥 치고 들어가든가 아예 자신있게 딱 거기서 네가 불안해하고 그게 느껴지면 따라 부르는 사람은 혼란이 오는 거야. 찬양 인도가 뭐야? 인도해야지.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틀리는 박자도 치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도 그냥 따라오는 건데 네가 그냥 박자도 네 목소리가 막 떨려. 이게 맞나? 그리고 들어가는 음 다 놓치고 끝날 때도 어떤 박자에 끝날지도 모르면 그거는 아니야. 항상 시작과 나중이 마침이 좋아야지. 은혜 딱 되다가도 끝날 때 내 구주가 되옵소서 뭐 어쩌자는 거야. 그 은혜 받은 거 다 소용 없어지는 거야 사람들. 오늘 연습 안 하고 뭐 했냐 근데? 연습했어? 언제 했어? 이거 틀어놓고 했어 여기서? 이거 안 틀어놨잖아. 실전처럼 해봐도 모자랄 판에 누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틀어줘야 하는 거야? 실전처럼 안 하니까 음도 못 잡는 거 아니야. 오예순이 음도 못 잡아가지고 선생님이 들어가줘야 들어가고. 원전 선생님 없었으면 오늘 어떡하냐? 오 예수님 이러다가 끝나는 거야? 아니 어떻게 자기가 정한 찬양에 음을 못 잡아? 남이 원전 선생님 오늘 얘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오늘 수업할 때 받았죠? 뭐 연습했어요? 부르는 거? 그렇죠. 안 했는데도 원전 선생님이 잡는데 너는 이걸 맞는 사람이 왜 못 잡냐? 민준아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야. 너 나한테 죄송하겠자 내가 용서하냐? 열심히 해. 언제까지 할 줄 알아 너가. 그래 우리 교회가 10년이고 20년이고 요 모양이면 할 수 있겠다. 사람 없으면. 근데 만약에 너보다 잘하는 사람 와서 그 사람이 하면 어떡하냐? 내가 바라던 바입니다. 그게 내가 바라던 바요. 그러면 나도 할 말 없지만 기회 줄 때 열심히 해. 대답만 하지 말고.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마가복음에 말씀하고 계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귀신도 쫓는 권세를 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그 목적이 뭐냐? 무분별하게 쫓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뜻을 함께해서 주님이 이 땅에 전도를 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이제 고치시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구약시대 보면 그러니까 선택이라고 해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 안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택해서 그 각 시대에 사용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만 이제 성령이 이제 그것도 안에 오시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의 밖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이제 몇몇 사람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그러니까 온전이라고 해서 우리처럼 온전히가 아니라 비교적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 온전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도
받았지만 내가 기억하기로는, 물론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로 이렇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갔다는 거예요. 갔다. 그리고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제 또 그 뒤에 뭐라고 나왔냐, 이제 사라 자신도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 나이 든 여자가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 잉태하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 몸으로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너의 자손이 이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이렇게 번성하게 무궁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뒤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약속을 믿었냐, 너의 자손이라 칭할 그 자는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즉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이제 그 택함 받은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자손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 그리고 더 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잠깐만 뭐 이런 식으로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을 아브라함이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게 주신 그 약속은 이 이삭으로부터 내 민족을 이룬다 그러셨다.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룬다 그러셨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 것이다 나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치라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라는 겁니다. 믿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을 믿고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또 이 구절이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이 뭐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을 뭐 믿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를 직접 또렷하게 이렇게 알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12장과 15장에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사실 막 또렷하게 준 건 아니잖아요. 읽어봤어? 창세기 12장 15장 읽어보면 내 아들을 메시아를 너의 후손 이렇게 완전히 또렷하게 주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장차 52에 대해서 너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받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처음에 준 그 율법을 넘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맨 처음 주신 약속, 즉 이것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잠깐만.
이것을 준비해온 게 아니라서. 왜?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이것이 그 후에는 어떻게 나오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누구로부터 시작이야?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시작되는 그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받았다는 겁니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 그리고 잠시만요. 이거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해해 주세요. 제가 이것을 준비해 온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지금 감동이 돼서 말하고 있는 거니까. 뭐 이거죠.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고 행했다라는 겁니다. 행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복의 근원이 된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음. 율법보다 먼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 대한 예표기의 복음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줄 거다 너에게. 근데 그게 단순히 야 너 아들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누가 오는데, 이삭을 통해서 누가 오는데, 야곱이 오고 유다가 오고 그 후에 누가 와? 예수가 오기 때문에. 예수가.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바라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눈으로 보듯이 믿었겠냐는 거예요. 물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뭐 메시아, 나를 구원할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믿고 바라보면 구원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예수 하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원주, 이렇게 믿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예수를 어떻게 보면 좀 모형, 장차올 그림자, 모형처럼 이렇게 봤다면, 그럼 아브라함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겠냐는 거야. 어떻게 믿었겠냐. 또 특별히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합니다. 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상대하신다는 거야. 얼굴을 봤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주시고 직접 그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가시떨기나무 그 불꽃으로 그렇게 역사하는 그 역사와, 또 갖가지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밤에는 뭐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이제 아론과 함께 바로왕 앞에 찾아가서 이제 그 바로왕 앞에 보였던 그 하나님의 재앙들, 그런 것을 통해서 모세에게는 분명히 보여주지만, 그러면 모세를 따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물론 또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보고 율법도 받았지만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에 대한 예표가 이제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까지의 여정길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돼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길의 예표가 됐잖아. 예표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목적을 가지고 간단 말이야. 그리고 그 안에서 불만불평도 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멸망을 당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을 들어갔어. 그럼 가나안을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겠냐는 거야. 그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은 뭐 창조주고 나를 만드신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종을 주고 나를 구원하실 분이다 믿었다면 가겠지만 가나안을 만약에 들어갔어도 나는 그저 했다면 그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거야. 못 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구약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냐? 희미하게 보는 거야. 희미하게. 마치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가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듯이 희미하게 봤다는 거야. 희미하게. 근데 우리는 이제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가 된 거라는 거야. 된 것이다. 근데 다윗은 달라. 다윗은 다르다고 해서 모세도 당연히 하나님을 똑바로 믿었고 했지만 다윗은 시편 16편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 16장 8절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서 중요하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확실히 자기 영혼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내 영혼을 지옥에 던지지 않고 그 다음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한다. 이것은 뭐냐? 이제는 우리가 부활할 때 뭘 입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랬어. 새로운 몸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설교할 때 뭐라고 말하냐? 사도행전 2장 30절에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자손 중에 한 사람, 다윗이 왕인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러니까 아까 시편 16장 10절의 고백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알고 고백했다라는 거야.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살리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자기보다 1000년 뒤에 오실 그 예수를 성령으로 바라보고 예수가 그 부활하실 것을 바라보고, 자기도 마찬가지로 그 예수 안에서 자기도 지옥의 버리움, 음부의 버리움을 당하지 않고 자기도 썩지 아니할 그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임을 고백했다는 겁니다. 고백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믿음이 이렇게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해야 돼요. 희미하면 안 되는 겁니다. 희미하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오셨냐? 전도도 하고 제자들과 함께 있고 또 귀신을 쫓을 권세도 제자들에게 줘서 이제는 너희가 사마리아나 다른 이방인의 마을로 가지 말고 오직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서 뭐 하냐?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그 마귀의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주고, 병 들린 자 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하다가 구약까지 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니까 이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신 그 사람들만 알고 있던 거야.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가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로 입었고 이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천국이 그 사람들 안에 있던 게 아니야. 바라봤다라는 거야. 바라봤다. 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므로 그 약속을 내가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어떻게 가나안이라는 이 비유로 천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깨닫고 이렇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소수만.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가 선포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는 겁니다. 왜냐?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왔다는 것은 뭐냐? 내가 계속 이런 말 할 때 비유로 들지만 그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가 왔다. 그리고 천국의 왕이신 그 예수가 직접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 권세를 파멸하고 이제 세상 권세를 멸하시고 세상 임금을 심판하시고 이제 세상 권세에 빠져있는 우리를 이제 죄악에 빠져 고통하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어떠한 사람을 믿고 회개하는 사람을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이러한 정확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마귀의 그 아가리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천국을 가졌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가진 자로서 가진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아까 봤지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기록한 장인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 이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과 그 믿음과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하물며 뭐 죽음을 당해도 이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왜 그러냐? 더 좋은 부활 얻기를 사모한다 했어요. 더 좋은 부활. 하나님 앞에 더 좋은 부활 얻기를 사모하여 이 모든 것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이제 예수께서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전도를 받은 거야. 나 스스로 혼자 예수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야. 예수가 먼저 날 위해서 살찌고 피 쏟아 주셨고 이것을 땅끝까지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고 성령은 누구를 사용했어? 믿는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말한 것처럼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비행기 타고 오면 몇 시간 걸릴까? 한 10시간 이상 걸릴까? 그렇지? 10시간? 비행기 타고도 10시간이야. 비행기 타고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 몇 년 걸리겠지? 아닐까? 몇 년 걸릴 거 아니야. 그때는 뭐 다리도 없고 차도 없고 배 타고 말 타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어찌됐든 2000년 후에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이제는 그 예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수히 전도하기
위에서 살았고, 이 전도하다가 그냥 우리처럼 무시나 좀 당하고, 그냥 뭐 경멸하는 눈빛 좀 얻어먹고, 그러다가 뭐 조금 욕도 얻어먹고 조롱도 당하고, 뭐 하다못해 뭐 친구들에게 손절도 당하고, 뭐 부모와 연도 끊길 뻔하고,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런 극심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가면서 그 뜻을 꺾지 않았다. 왜냐? 이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살을 찢고 피를 쏟기까지 전도하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의 뜻을 성령 받은 자로서,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 이제 구원받은 자의 신앙 양심이 있는 거야. 양심이. 그래서 원조는 사랑이,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처음 딱 내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딱 야, 저 사람 보니까 야, 정말 사랑해, 이렇게 될 수 있냐? 될 수 있어? 없잖아. 난 지금도 안 돼서 문제인데. 난 지금도 안 돼서 문제인데 어떻게 저 사람, 나와 피 한 방울도 안 섞이고 나와 아무 짝에 상관도 없는 저 사람을 보자마자 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 정말 주님의 심정이 간다. 이것은 어렵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누굴 사랑해?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도 이게 안 돼. 막 사랑이 아닌가. 근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전도를 하는 거야. 하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주님의 심정이 내 안에 오고, 성령의 열매,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딱 오면 이제 나도 전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그냥 전하는 거예요. 뭐 사랑? 모르겠어. 그냥 주님의 뜻이니까 전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떨 때는 정말 저 사람이 불쌍히 여겨지기도 해서 눈물도 나오고, 막 전하다 보면 눈물도 나오고, 또 이제 전도하고 와서 야, 주님 정말 오늘 전도했습니다. 저 사람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몇몇 사람들은 당연히 기억도 안 나지만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전도지를 받은 저 사람들이 반드시 이 복음이 생각나서 마음을 열어서 한 번이라도 이 예배당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잖아. 안 하잖아. 뭘 아멘이야. 그냥 집에 가기 바쁘면서. 전도하고 오늘 내가 전도지 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 아, 진짜로 해? 거의 그 무한도전이 누구죠? 길씨 같았어요. 모르셨죠? 아, 그럼요. 전 안 합니다. 전 안 합니다라고 한 거 맞죠? 아니, 그렇다고 뭐라 하려는 게 아니야. 왜냐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 안 한 게 아니니까. 평소에 정말 우리 교회 사람을 보내주세요. 영혼 구령의 열정, 주님의 심정 주세요. 나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열매 평소에 하니까 뭐 꼭 끝나고 와서 안 한다고 했다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떨 때는 나와 그렇게 친하지 않은데 어떤 사람을 생각해서 기도할 때 뭐 눈물도 나잖아. 아니면 뭐 정말 마음이 아프고 하다못해 뭐 불쌍히 여겨지고,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부터 오잖아요. 오잖아. 매 순간 그런 마음이 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뭐 나도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로 이 신앙 양심에 따라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부득불해야 할 사명이 뭐냐? 복음 증거다. 영혼 구원이다. 하다못해 정말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는 사람 붙잡고 정말 1시간 동안 복음을 전해서 영접시키고 막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치고 야, 침례도 받게 하면 좋겠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쉽지 않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아,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예, 놀러오세요. 편한 마음으로 오세요. 이 정도인데, 야, 그래도 내가 이거라도 해야 된다. 응?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는 그 말이 그 사람이 지나갈 때는 아무렇지 않게 들릴 수 있어도, 혹시라도 정말 그 사람이 막 문제가 생겼어. 뭐 암병이 들었어. 집이 거리에 나가게 생겼어. 그때 혹시라도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에 그 목소리가 생각나게 할 줄, 그것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는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라. 복음 전파에 힘쓰라 하신 그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오늘도 나가서 전하자. 내가 있는 곳에서 전하자. 그러다 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도 있고 그들의 마음도 감동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지만 나가서 우리가 노방전도해서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희박합니다. 굉장히. 근데 항상 말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말 이렇게 기쁨으로 할 때 주님이 인정하시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학교에서 세미나가 있었어. 근데 이제 외부의 사람 3명을 초청해서 하는데 이제 한 사람은 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청년부의 강사로 온 사람이 혹시 여러분들 그 교회 알아요? 원래는 우리 교단, 나는 침례교단 사람인데 나는 칼빈주의자, 웨슬리언 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이제 윤석전주의자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가 속한, 내가 속했다기보다 우리 교회가 속한 그 교단 있잖아요. 그 교단이었는데 이제 이 교단은 아마 나간 걸로 알아. 근데 이 교회도 사람이 청년들이 한 500~600명 모여. 그러니까 요즘에 500~600명이면 예전으로 치면 진짜 한 몇천 명 체감상 그 정도 되니까 학교에서 불러. 강사로 불러. 심지어 우리 교단 나갔는데도. 근데 그 교회가 이름을 내가 말해볼게요. 유송서치라고 알아? 유송서치? 알죠. 그 굉장히 홍대 예전에 그런 클럽 지하에 있는 그 클럽을 이렇게 개조라고 하는 그런 그 인테리어 리모델링 다시 해서 완전히 이렇게 진짜 속된 말로 힙한 그리고 막 찬양도 진짜 막 하고 진짜 사람들 옷 입고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진짜 어디 하나 나사 풀리게 이렇게 옷 입고 다니는 완전히 여기가 클럽이야 교회야 싶은 그런 교회인데 나는 안 갔어. 거기 안 가고 초등부 뭐 하는 데 갔어. 유초등부. 왜냐? 왜 갔을 것 같아? 유초등부. 전혀 아니고 내가 그 말 할 줄 알았는데 옛날 추억 같은 건 없고 나는 사람 제일 없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거기 딱 갔더니 한 13명, 14명? 왜냐? 내가 그걸 어떻게 파악했냐? 이제 내가 웬만해서는 그래도 내 모교는 아니지만 지금 내가 몸담고 있는 저 곳 나랑 아무 상관없는 곳이야. 난 탈퇴할 거거든. 아무튼 저 곳에 이제 웬만한 강의실을 알 거 아니야. 딱 강의실을 봤어. 504호? 좀 쥐꼬리만한 데인데? 야, 그러면은 저희가 꽉 차도 몇 명이고 분명히 꽉 안 차. 야, 그러면은 난 사람 많은 거 싫어하잖아. 됐다. 시끌벅적하지 않겠다. 그래서 갔고 솔직히 나는 선입견도 약간 있었지. 선입견도. 나도 아무리 여기서 말을 험하게 하고 뭐 하지만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솔직히 인기가 있지. 솔직히 요즘에 젊은 전도사들은 관심 가지고 싶고 청년들도 많이 모이고 또 힙하고 하니까 관심 가질 수 있지.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김영민 전도사한테는 그랬어. 어디 가실 거예요? 나 저기 초등부. 저는 저기 갔다 올게요. 그 사람 어떻게 옷 입었는지도 궁금하고 김영민 전도사가 솔직히 그런 게 있잖아. 옷을 못 입는데 자기가 옷 뭐 일각에 있는 척 하면서 그렇지 않냐 솔직히? 아니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맞아 아니야? 솔직히 옷을 잘 입냐? 솔직히 민준이 웃는 거 봐봐. 뒤에 보여줘봐. 솔직히 잘 입어? 근데 본인은 잘 입는 듯 느껴져 안 느껴져? 그치? 그 기가 찬 거야. 그치? 아무튼 그렇잖아. 그래서 옷 입는 거 보려고 간다. 그래서 내가 보고 와. 형님은 안 가세요? 난 기본적으로 이 포털 난 애들은 난 상대 안 해. 저 사람도 포털 났잖아. 난 진짜 포털 난 사람도 상대 안 해. 왠지 알아? 포털 나면 자기들이 이 포털로 일단 멋있는 줄 알아. 뭐도 없어, 그치? 그리고 포털 기르는 사람도 대부분이 뭐야? 뚱뚱한 사람, 왜? 턱주관이 조금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론 오신 분은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조금 이렇게 그냥 기본 평범한 사이즈인데, 어찌됐든. 근데 이제 나는 좀 힘들었어. 난 힘들었는데 김영민 전도사가 그래도 당연히 저는 이제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닐 뿐이지 담임 목회자를 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 방향이랑은 맞지 않다. 이것이 절대 담임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일군 사람을 저는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겠어. 우리 쪽, 내가 뭐 중고등부 그 강사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에 온 그 사람은 부사역자야. 부사역자. 목사님이지만 부사역자에다가 여자야. 훌륭하셔. 똑똑하셔. 근데 미안하지만 야, 부사역자랑 담임 목회자랑 같겠냐? 같겠어. 아무리 뭐 홍대에서 힙하다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뭘 해도 그래도 담임 목회를 하는 사람이랑 부사역자랑 같아? 달라요. 이건 달라. 게임이 안 돼. 근데 당연히 아니나 다를까 이분도 지금이야 일궈진 이 모습은 힙해 보이고 뭐 편해 보이고 뭐 하지만 고생을 왜 안 했겠어. 담임 목회를 하는데 누가 고생을 안 했겠어. 이제 뭐 개척한 지 한 10년 됐는데 뭐 처음에 7명 가지고 시작했고 뭐 별의별 사람들 많이 왔었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연히 고생도 했고 근데 이제 순간순간 이제 이 김영민 전도사를 통해서 들었는데 순간순간 이렇게 질문에 대답해주고 하는 이것이 야 참 지혜 있다. 진짜 지혜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야. 이 사람들도 홍대에 개척을 했으니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아.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다. 근데 어느 교회가 미친듯이 전도를 하더래. 근데 보니까 신천지더래. 신천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졌는데 솔직히 신천지보다 우리가 열정이 없잖아.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는 더 많이 해 신천지보다. 근데 솔직히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는 신천지보다 열정이 없는 게 사실이잖아. 물론 우리 교회 매일 전도하고 틈만 나면 전도하고 맞지만 신천지는 완전히 그 어떤 한 사람에게 10명이 달라붙고 막 그런단 말이야. 어떤 한 사람에게 계속 전화하고 뭐라 해도 막 가잖아. 우리는 뭐라 하면 어때? 싫어라고 하면 이러잖아. 사실은 근데 걔네는 그래도 간단 말이야. 아무튼 뭐 그랬대. 근데 그 사람이 참 이런 표현을 썼어. 노방전도를 하니까 솔직히 노방전도에서 오는 사람 없다. 근데 일단은 뭐냐? 우리 교회, 그러니까 자기 교회 수질이 달라지더라. 수질. 물이 달라지더라. 이게 뭔 소리야? 갑자기 막 애들이 예뻐지고 오늘 뭐 클럽을 개조했으니까 야 오늘 물 좋은데 이게 아니라 자기들 안에서부터가 그 수질이 개선이 되더라. 잘 봐. 근데 이런 표현을 쓰는 거야. 그 사람이 5급수에서 있을 때는 5급수에는 아무런 생물도 살지 못하잖아. 물고기도 없고. 근데 이 자연의 법칙만 봐도 근데 5급수였던 물이 2급수, 1급수가 되면 어떻게 알고 물고기들이 찾아오고 막 생물체도 자라고 막 저절로 그렇게 되잖아. 그렇게 되더라는 거야. 일단 자기들이 안에서 전도하면서 야 영혼이 정말 귀하구나. 응? 거기도 삽시간에 부흥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야 영혼이 정말 귀하구나. 그러니까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찾아왔을 때 정말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열매가 맺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우리의 물이 개선돼야 우리의 질이 개선돼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지. 그 표현을 딱 듣는데 야 그래도 정말 담임 목회 하시는 분들은 다르구나. 물론 그분의 설교 어떤 스타일 목회 방침은 나는 전혀 맞지 않지만 야 역시 고생 안 한 목회자 없고 역시 담임 목회 10년차라고 하시더라고. 다르구나. 그 표현이 딱 맞는 거야. 물론 나도 표현만 다르지 내가 이 말 계속 했잖아. 우리가 그릇이 돼야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는 거야. 하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고 주님이 위하여 죽어줬는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실 때 맡길 만한 사람을 맡길 만한 곳에 보내지 뭐하러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우리 교회에 보낼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겠냐는 거야. 그런 건덕지가 있어야 하나님이 보내줄 거 아니야. 응? 하나님이 그토록 피 쏟아 살려놓으신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보내서 우리가 다 떨어뜨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낼 이유가 없다는 거야. 교회를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그래 한번 가보자 올 수 있어. 근데 한 번 와서 별거 없네 상처받았네 뭐하네 저 새끼들 어떠네 그 사람들은 다시는 교회 안 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 교회 사람을 안 보낸다는 거야. 안 보낸다. 우리가 먼저 수질이 개선이 되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조혜미 씨, 맞지? 조혜미 왔을 때 우리가 그 앞전에 조금 정말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이 세상에서 솔직히 조금 문제 있어 보이는 사람들 2명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을 때 물론 반가웠지만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나 조혜미 씨를 대할 때나 물론 조혜미 씨가 말씀을 잘 들었고 뭐 생활 수준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가 아니라 이 한 사람이 딱 여기 앉아있을 때 반가움이 어땠어? 같았어? 달랐어? 솔직히 달랐어? 같았어? 달랐잖아. 이게 정말로 원재가 데리고 온 사람이었고 야 말씀도 저렇게 잘 듣고 야 생활 수준도 꽤 있어 보이고 야 여기 힐스테이트 살고 야 괜찮겠는데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로 반가웠잖아. 이 노친네들도 요즘 세상에서는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에서 갈비탕을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정말 이 말씀 예배도 잘 들어보세요. 예배 잘 들으시고 저 솔론가에서 갈비탕 한 그릇 시원하게 말아 드시고 댁으로 가시면 되면 한 번도 안 왔잖아. 이 노친네들 한 번도 안 왔단 말이야. 근데 정말로 이 한 줄기 빛과 같이 우리 조혜미 우리 그 영혼이 딱 와서 앉아있을 때 얼마나 반가웠냐. 그래서 내가 지금 깨닫는 게 뭐냐. 내 목회 방침이 외부인은 신앙상담 안 한다. 그렇게 2명 보냈잖아 내가. 그 2사람이 비교적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왔어. 그렇지? 그래서 우리 교회 사람 초장부터 이렇게 오는구나 했었잖아. 근데 어느 순간 발걸음이 씨가 말려버렸잖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뭐냐. 이거 정말 목회 방침이랍시고 내가 신앙상담 솔직히 근데 그건 뻔해요. 그런 사람들 신앙상담 해봤자 시간 낭비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 근데 시간 낭비가 어딨냐.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안 오면 시간 낭비냐. 그럼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안 받아들이면 그게 시간 낭비냐. 만약에 내가 여기서 상담 잘 해줘서 그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이 바라는 것도 예를 들어서 돈 몇만 원 받길 바래. 만약에. 그럼 내가 알면서도 속아주면서 그 대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습니까? 그래도 꼭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영육에 우리 영혼의 상함과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든 이 저주를 해결할 분이십니다. 제가 이거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받고 끝내지 마시고 우리 교회만 오라는 게 아니라 어디든 가셔서 꼭 예수를 믿으세요. 전할 수 있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먼 훗날에 10년, 20년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믿기 전에 망하고 죽지만 않는다면 그 사람이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라도 만약에 내가 따뜻하게 해준 그 상담이 생각나서 내가 20년 전에 어느 조그만 교회에서 내가 상담받았었지. 그때 생각해보면 참 따뜻했어. 내 인생 참 힘든데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그게 무슨 시간 낭비야. 그렇잖아? 근데 물론 또 2시간, 3시간, 4시간 길어지면 끊을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 정말 보내주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내가 분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냈을 수도 있고 정말로 마귀가 보냈을 수도 있고 혹여라도 근데 하나님이 보냈을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그 영혼들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보냈다면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도 마음이 아팠을 거다. 정말 그 영혼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당장 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조건 외부인 이제 상담 100% 해주겠다는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지혜롭게 하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까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딱 바라봤을 때 이제 우리가 딱 정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생애를 우리가 나타내리라. 우리 교회가. 근데 그 생애를 나타내는 것이 뭐냐. 당연히 이제 예수가 사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축사,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도 일어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했다면 우리가 이도저도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이도저도 아니게 우리는 입으로는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랑은 다른 척 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결국 실상 뚜껑을 딱 열어보면 보편적인 교회와 다를 것도 없고, 아니 그들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어떠한 체험만 강조하고 인간의 됨됨이라든가 어떠한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그러고 나는 하나 조금 체험한 거 가지고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낫다 이렇게 한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소위 말하는 세상의 방법이나 따뜻함이나 인본적임을 갖춰서 접근하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러한 길을 정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교회 내 인생에서 교회 한번 세워버리라, 정말 이 교회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세워버리라 결단하시고 확실하게 주님이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귀신의 방해를 이기고 영혼 살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교회라고 했을 때 귀신의 방해가 당연히 있겠지. 있겠지.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작은 이유가 무조건 우리가 작은데 무조건 귀신의 방해가 영적인 교회는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을 다 겪어야 돼. 물론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 교회가 작고 이런 원인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찾아야지. 우리가 영적인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래, 영적인 교회에 귀신의 방해가 있다.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그냥 그래 영적인 교회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이기고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야.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라고 예수 이름을 준 거지. 우리가 저주가 아니면 어떠한 문제가 내 안에 있을 때는 내가 기도할 때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귀신을 몰아내면서, 그럼 내 안에 있는 귀신은 몰아내지만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귀신은 내가 못 몰아내고, 내가 오히려 귀신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으로 교회를 같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으고 합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다 흩어버려. 다 흩어버려. 그런다면 우리는 진짜 이도저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실 수 있도록 거기까지 우리가 진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 사는 귀신이 결국에는 두 손 들고 무너지기까지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 마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 천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해서 하나님이 즉각 그 기도를 응답하려고 그 천사들을 보냈어. 근데 누가 막았다 그래? 바사국군이 뭐야? 한마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이 막았다는 거야. 막았다. 기도의 응답을 막고 서 있었다. 근데 다니엘이 포기했어? 아니면 가만히 있었어? 아니면 계속 기도했어? 언제 동안 기도했어? 21일간 기도했잖아. 21일간. 21일간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돕는 천사들이 마귀와 그 사자들의 수보다 많아질 때, 그 힘이 더 강해질 때 이 모든 방해를 뚫고 응답이 내려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 많이 맡은 자일수록 우리가 한마디로 더 많이 맡은 자일수록 더 인내해야 되는 거야. 더 인내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비교적 조그만 기도 제목이 있고 우리 딴에는 완전 대의 큰 뜻인 기도 제목이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큰 뜻의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요? 그치? 딱 그게 나와야지. 가족 전도. 이거만큼 어려운 거 없어. 가족 전도가 우리가 서울대 가는 것보다 어려워. 맞아, 아니야? 아니야?
전도 껌이냐? 서울대 가는 것보다 내가 돈 1,000만 원 버는 것보다 가족 전도가 어려워. 맞죠? 1,000만 원 벌어봤잖아. 그치? 가족 전도 택도 없잖아 아직까지. 그치? 예배당에 인도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못 해봤어. 그래도 원재가 전도 많이 한 편이야. 전도도 많이 했지만 인도를 많이 했지. 인도. 원재가 그래도 더 많이 앞으로 열매 맺을 거지만 아직까지 막 그렇게 큰 열매는 없어. 막 오게 해서 구원의 확신까지 주고 방언까지 받고 우리 같이 신앙생 아직 요구는 없지만 그래도 교회에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 와봐, 너도 예수님 믿어봐, 야 예수님 살아계신다 해서 이렇게 교회 인도까지 참 많이 했잖아. 그래도 근데 가족들 택도 없잖아. 아직까지 택도 없어. 그리고 가족들에게 전할 때 솔직히 어렵잖아. 가족일수록 더 어려워. 왜냐? 분명히 큰 소리가 나오거든. 그리고 또 민준이 우리 원재 다 얼마나 착하냐. 가족들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아버지 홀로 식사하시기가 적적하니까 가서 식사하고 이 비꼬는 게 아니라 착한 거야. 그런 아들이 어딨어 요즘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간 이후로 나 저기 집 한 번도 안 가고 있어. 갈 이유가 없잖아. 이제 물론 있지만 예전보다는 없잖아. 없잖아. 우리 민준이도 봐봐. 얼마나 효자냐. 엄마가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떡볶이랑 피자 사오라 그러면 피자 이따 많은 거 들고 떡볶이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버스 타고. 그지? 나였잖아. 나는 진짜 이상한 소심함과 똥다름식이 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차라리 야 밥을 굶으면 굶었지 만약에 진짜 그거 사서 내가 대중교통으로 가지고 와라? 아 무슨 대중교통에 냄새 풀풀 풍기고 난 절대 못해 진짜. 근데 김민주는 그거 다 하면서 근데도 교회 오라고도 뭐 말도 못하고. 그지? 말도 못하고 엄마가 핍박하면은 어머니! 내가 뭐 예수 믿어서 잘못된 거 있어? 이러지는 못하고 야 표정이 왜 그래? 집안에 핍박이. 네가 뭐 핍박 받아봤자 뭐 얼마나 받는다고. 쥐 혼자 뭐 핍박 다 받는 척하고 있어. 응? 그렇게 착하면 안 된다니까. 오히려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래 나 방해나 하지마. 나 지금 모르는 사람이야 하고 나갔던 나는 지금 나의 부모 집사야. 집사야 집사.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갔잖아. 할매 천국 갔잖아. 좀 싸가지가 없을 필요도 있다니까. 싸가지가 없을 필요도. 여러분들 당장 오늘부터 가서 둘 다 막내잖아. 그치? 이 막내 아들도 하지 말았는데 잠이나 자고 있어! 다 일어나! 일어나! 됐어 이제 자. 이렇게 해야 알겠어? 그리고 내일도 새벽에 뭐 나오고 아침에 나올 때 나 교회 갑니다. 예수 믿어요 알겠어요? 이렇게 하고 물론 해보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마귀 사단 귀신의 방해가 무너지기까지 진실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 구원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족 구원을 포기할 수가 없어. 그래 내가 돈 많이 버는 거는 미련을 버리고 포기가 돼. 세상 욕심 포기가 돼. 세상에서 어떠한 건 포기된다고. 근데 가족 구원을 포기할 수 없잖아. 하다못해 내가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을지라도 내 가족들 정도는 구원해야지. 나를 낳아준 부모, 길러준 부모,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나와 한 부모 밑에서 나오고 자란 내 형제 어떻게 지옥 보내? 응? 어떻게 지옥 보내?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족 전도. 그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야 되고 더 낮아져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낮아질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밖에서 만약에 했어. 우리가 교회에 예물도 분에 넘치게 드리고 막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리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을 하고 집에 돌아가도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뭐야? 집에 믿지 않는 나의 부모 형제들을 바라볼 때 그래 나는 아직 가족도 구원 못한 사람이다. 응?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나는 아직 내 가족도 구원 못했다. 내 친족도 구원 못했다. 그리고 하다못해 내 친족에게 복음을 진하게라도 전해보지 못했다. 물론 예수 믿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나 이렇게 병도 나았잖아. 여기까지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정말 예수가 날 위해서 살찐고 피 쏟아준 이 진한 복음을 내가 한번 제대로 또 못 전해봤다.
우리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요. 근데 우리가 비교적 작은 기도 제목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 가족 구원보다 비교적 작은 거, 예를 들어서 감기 낫게 해주세요가 가족 구원보다 쉽잖아. 감기 낫게 해주세요. 우리가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응답이 언제 와? 바로 와. 바로. 귀신이 떠나가면 바로 온단 말이야. 근데 그 어떠한 가족 구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왜? 그것을 방해하는 이 악한 영의 세력이 아직은 나의 기도와 나의 어떠한 행함보다 나의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그 바라보고 계시는 그 분량보다 이 악한 세력이 아직 더 크다는 거예요. 크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다니엘이가 21, 다니엘이가 얼마나 깨어있는 선지자야. 깨어있는 미래를 내다보고 마지막 때를 내다보고 예언했잖아. 예언. 근데 그 다니엘이가 21일간 기도했어. 21일. 그럼 우리는 얼마나 해야 돼? 다니엘 구약 사람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멸망해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그 시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근데 거기서 이제 바벨론 그 법이 뭐냐? 자신들이 정한 그 우상, 그 신, 그리고 그것의 재물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이 우상의 재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명령을 받았음에도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 쪽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다. 먹지 않았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사자 아가리가 봉해지고 풀무불에서도 하나님의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보존하심을 받았잖아. 순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절대로 그 권세 앞에 세상 권세 앞에 굴복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 사자굴에 들어가. 그래도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아. 조금도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 그런 사람이 21일간 기도해. 그럼 우리 얼마나 참아야 돼? 적어도 한 2년 1개월 적어도 아니면 21년.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그 분량에 우리가 차기까지 우리의 행함과 진실함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진실이야. 진실이 뭐냐? 정말 이 앞에서 이 어떠한 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진실하게 정말 도와주신다면 제가 정말 진실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 용서를 받아주신다면 제가 정말 새 사람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이건 진실이 아니야. 그 상황 무마야, 무마.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해서 잡히면 정말 반성합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 앞에 반성문을 쓰잖아. 판사 앞에 피해자 가족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야. 알죠? 판사 앞에 쓰는 거야. 어떤 새끼는 그 감형 한번 받아보려고 판사 앞에 하루마다 한 번씩 반성문을 썼대. 야, 근데 신기하지 않냐? 진짜 그것을 용서해주는 그 권세는 판사에게 있지만 진짜 미안하다면 누구한테 사과해야 돼? 그 유가족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의자야? 해자, 그치? 피해자나 그 가족들한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판사 앞에 해. 판사 앞에. 그리고 나서 형이 피고 김민준 반성하는 점, 무슨 점, 그러나 죄질이 무겁고 뭐한 점 이로 인해 피고 김민준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그럼 바로 어떻게 해? 맞습니다. 근데 제 반성문은 정말 진심이었고 판결 달게 받고 사형 판결이 사형 집행이 되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아니라면 평생 깜빵에서 참여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냐 아니면 야 이 개새끼 어떻게 하냐?
야 이 개새, 그러니까 뭐 항소하고 뭐하고, 그치? 그럼 그게 반성한 거야? 안 한 거야. 그냥 상황 무마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 사람 귀신이 내가 아까 무너지기까지 진실해야 된다고 한 게 뭐냐? 조금 열심히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야. 끝까지 그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진실하셨다는 게 뭐냐? 조금 우리를 사랑하고, 야, 요 정도면 그래도 진실 아니야? 야, 요 정도만큼의 진실을 받아줘가 아니잖아. 나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았다. 그리고 그 예수의 살과 피를 쏟게 한 당사자가 나다. 우리 사람이다. 예수를 찌르고 예수를 상하고 예수의 징계와 예수를 채찍으로 때린 그 당사자가 내 죄라는 거야. 내 죄. 내 죄가 예수를 그렇게 만들었다. 내가 예수를 찌른 죄인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는 야, 이 새끼야, 너 나 찌른 너는 절대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잖아.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모르나이다. 저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잖아. 용서. 우리를 용서하기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진실, 변함이 없다는 거야. 죽든 우리가 조롱을 하든 얼굴을 치든 침뱉음을 당하든 변함이 없다는 거야. 변함이. 제자들이 예수를 배신을 하든 변함이 없었어. 그게 진실이야. 아버지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진실하셨다. 우리도 예수 앞에 진실이 뭐냐? 마귀 사람 귀신이 방해해. 그럼 끝까지 그냥 야 내가 해볼 만큼 해보다가 야 힘들다. 이건 진실이 아니야. 그것은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까지 한 거야. 정말 진실이 뭐냐? 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온 11장에 나온 사람처럼 핍박이 와, 고난이 와, 환난이 와, 죽음이 와. 그래도 예수 믿는 이 믿음과 이 내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에서 이 마귀 사단 귀신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는 것. 이게 진실이라는 겁니다. 진실이라 돼. 그래서 이 진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진실을 어디까지 진실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도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 사심이 들어가면 안 돼. 응? 사심이가 아니라 사심이.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우리가 사람을 봐. 응?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방전도 할 때도 사람을 볼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교회에 누가 올 때 사람을 볼 때도 그 사람을 돈으로 봐서는 안 돼. 그리고 하다못해 병신 취급해도 안 돼. 아니 딱 봐도 왔을 때 저 사람은 머리에 일단 유전이 터져 있어. 유전 터졌다는 게 뭔 소리인지 알아? 뭔데? 기름져서 누가 봐도 이게 초췌하고 몰골이 괴상해. 그래도 우리가 똑같이 바라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한 영혼 주님이 보내주셨구나. 제 아무리 권세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재명이 온다 그래. 내가 설교 이렇게 못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나 겁먹지 않거든. 겁먹지 않아. 우리 교회 폐쇄되겠지 바로. 그러면은 나는 그거야. 주님 안에 천국의 스타. 그리고 우리 교회도 스타 될 수 있어. 맞지 않아? 만약에 언제나 인스타에 도와주세요 이런 건 하지 마. 우리 예수생애교회 담임전도사 홍현준 전도사 설교 중에 이재명에게 잡혀갔습니다. 우리 교회 압수수색과 폐쇄 조치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교회여 회개하라! 만약에 이렇게 올려봐. 그러면 유튜브에서 우리 교회 치지 않을 것 같아? 오지! 그럼 우리 교회 어떻게 되는 거야? 스타 되는 거야. 난 이재명이 빨리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좀 폐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 폐쇄 좀. 내가 천국에서도 스타가 좀 되고, 물론 이 세상에서 스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살인자가 와도 우리는 품어야 돼. 물론 경계해야 되겠죠. 야, 방탄조끼 입고 와. 야, 모가지에도 그 새끼들은 모가지를 찌르잖아. 야, 모가지에도 이거 철깁스하고 뭐 그럴 수는 있겠지만 품어야 돼.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오든 여자가 오든 물론 나중에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뭐 교제할 수는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불현듯이라도 그 정욕의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사람 마음이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올라올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빨리 털어내야 돼.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뭘 말하고 싶냐?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 그게 뭔 소리냐? 그 사람들을 주님은 외모로 판단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위하여 죽어주신 영혼들이다. 주님께서 살찔고 피 쏟아준 그 영혼들이다. 그럼 주님은 그 영혼이 지금 지옥 가는 것을 굉장히
애타하시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 나왔을 때, 야, 저 사람들 빨리 살려내야 된다. 야, 저 사람들에게 오늘 만나주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심정. 그래서 우리를 사용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주고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 아니야. 그것을 줄 수 있어야지 정욕을 들끓어. 저는 저탱이구나. 야, 저 새끼 가빠 봐라. 저 새끼 아랫도리가 왜 이렇게 볼록해? 고추가 큰가 본데? 야, 저는 저탱이가 미안해. 난 이런 저질스러운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솔직히 말해보자. 이게 삶 속에 다 있는 거야. 여자라고 없어? 귀집 애들 조신한 척을 해도 힐끗힐끗 보면서 아주 정욕 불태우는 거 잘하고, 남자 새끼들은 대놓고 쳐다보면서 야, 저탱이 다 그래. 다. 근데 정말 이게 힘들겠지만 주님이 그들 저탱이 바라보겠냐고. 주님은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걸 바라본다는 거야. 우리도 그 눈으로 그 사람들 지옥 가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지옥 가는 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가 노방 전도할 때도 별의별 사람 다 지나가. 어제도 전도하는데 마지막쯤에 어떤 기집 애들 막 오더라. 생긴 건 매주같이 생겼어. 매주같이. 이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아마 주님께서도 얘야 참 내가 더 사랑해줄게. 얘야 참 내가 더 사랑해줄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거야. 더 세상에서 많은 사랑을 못 받을 테니까. 정말 매주같이 생겼어. 매주같이. 근데 안녕하세요 학생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뭐라 그랬더라? That's okay. 걔는 이제 그 말 한번 딱 어른들한테 해서 뭔가 관심 끌고 이제 막 지들이 한번 매겼다 싶으면 막 그러잖아. 또 지들끼리 난 아무렇지도 않아. 진짜로 막 이게 막 이것도 아니라 이게 자기들끼리 재밌는 건가? 그래, 니들 좋았으면 됐다. That's okay? 그런 영화도 있구나. 근데 That's okay?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 니들 행복했으면 됐어. 주님이 너희 많이 사랑해 주실 거야. 너희들 다 가만 보니까 세상에서도 많은 시련이 있을 건데. 왜냐? 이게 이때 세상의 난이도가 제일 인생 편한 난이도가 뭐야? 아니야. 잘생긴 남자가 제일 상이야. 그 다음이 이쁜 여자. 그 다음이 평범한 남자, 평범한 이수인이야. 잘생긴 남자가 이거야. 근데 제일 밑에가 누구야? 못생긴 여자야. 못생긴 여자. 그 친구들 정말 주님의 사랑 많이 필요한 친구들. 많이 기도해줘야 돼. 지금은 웃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전한 복음이 생각날 거야.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거야. 아무튼 만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화를 낼 수도 없고, 또 지나가다 보면 막 별의별 요상하게 막 이렇게 막 배꼽을 드러내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볼지라도 그들을 우리가 내 정욕을 불태우는 그 대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언제 주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고 맡길지 몰라.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면서 정욕이나 불태우고 음욕의 눈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본다면 주님이 어떻게 보내겠냐는 거예요. 노방 전도를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노방 전도를 위해서도 평소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지만 정말로 기도해야 돼. 나가서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그 사람들, 어쨌든 세상 속으로 우리가 간단 말이야. 그럼 우리 세상의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의 어떠한 행동을 볼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할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의 행동에 우리도 생각과 마음과 나의 눈과 정욕을 쏙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잠깐 브릿지홀에 문을 열고 뭘 둬야 돼서 교회 다 끝나고 한 9시 반쯤 이제 그쪽으로 딱 가는데 로데오 쪽이잖아. 그리고 카페거리 쪽이고 그리고 술집들도 있으니까 야, 목요일이라 그런지 이제 월화 수면 안 그럴 텐데 이제 목요일쯤 돼서 그런지 그 시간에도 사람이 그 다이소 쪽 그쪽에 막 이렇게 고깃집 술집 있잖아. 바글바글.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야, 차라리 평소에 우리가 또 여기서 전도할 때도 하겠지만 하루는 날을 잡아서 밤에 그렇다고 남의 가게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야, 이런 데서 이렇게 전도해도 되겠다. 밤에 술 마시고, 술 마시기보다는 그냥 밤에 이런 사람들 전도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 데서 전도하려면 평소보다 우리가 더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 마음을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고 그들의 어떤 행동과 옷차림과 하다못해 그들의 몸뚱아리를 쳐다보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 풍속에 우리가 눈이 막 어지럽고 대가리가 어지럽고 귀신이 내 안에 팍팍 들어오고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평소보다 더
우리가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영혼을 맡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고 정욕을 불태울 대상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눈과 주님의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몸뚱아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병신 같다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야, 저 사람 지옥 갈 거다. 저 사람 내가 살리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바라보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눈으로 그 영혼의 소리치는 그 소리를 듣고 예수의 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살려 놔야 된다는 겁니다. 놔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목소리가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심판의 목소리가 아니야. 응? 천국이 뭔지 모르고 자기가 어떠한 신세에 빠져있는지 모르는 우리 사람들의 향해서 천국을 선포했다는 거야. 천국의 존재를 모르는 이 인간들에게 이 세상 권세가 이제는 심판을 받고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희는 회개하여 천국에 합당한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죄악으로 지옥을 향해 가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회개하고 죄를 씻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으라는 사랑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목소리. 그러니까 계속 말하지만 사도들, 특별히 그 사도들이 있어. 사도들이 누구냐? 예수의 11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11제자들, 그리고 플러스 바울. 근데 이 중에 한 사람도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 요한도 자연 수명에 90세까지 살았다 그랬나 했지만 기름구덩이에 빠치우고 그 다음에 반모섬으로 유배당해서 거기서 죽었어. 순교나 마찬가지지. 순교나. 그럼 사도들이 뭐 때문에 순교했냐? 뭐 때문에 순교했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가 사도들의 죽음을 바라볼 때 그저 그냥 자신들의 믿음을 당연히 대적하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순교를 했단 말이야. 사도들만 한 게 아니야. 순교를 했어. 그리고 초대교회, 중세교회사, 현대, 한국 교회사에서도 순교 안 한 사람이 없어. 근데 특별히 이 사도들의 순교는 나의 믿음을 대적하는 사람들, 너네 예수 부인해라, 말하라, 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든 말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주님의 그 피의 복음을 전하다가 장렬히 순교했다는 거야. 장렬하게. 그냥 물론 나의 믿음 하나 지키면서 나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것도 대단하지만은 사도들은 어떻게 했냐?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야. 끝까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야. 전하다가 죽었다는 거야. 전하다가.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의 뜻을 자신의 인생과 자신에게 주신 그 육체가 다 하기까지 그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 뜻을 이루는데 그 육체를 다 썼다는 거야. 다 썼다. 아낌없이 드렸다. 그래서 죽기까지 포기할 수 없는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을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이룬 거야. 이루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딱 떠올릴 때 어때?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냐 안 드냐? 안 들어? 민준아? 너 왜 대답이 꽤 느리냐? 가짜냐? 뭘 어떻게 해?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 있지. 이래? 민준아, 넌 성령이 임하셨는데 왜 집안의 핍박도 못 이기고 엄마가 용돈 안 주면 한숨에 푹푹 쉬면서 이제 버스비도 없어가지고 걸어 댕겨봐. 예 어머니? 그럼 새벽 5시에 예 어머니 저 갑니다. 야 어디 가냐 이 미친놈아. 오늘도 새벽 기도 가냐 이제? 새벽 기도까지 가려고 그러냐? 어머니 아니요 저 학교 가요. 무슨 소리야. 학교를 5시에 가. 오늘 9시 수업인데요
걸어가려면 지금 나가도 촉박합니다. 어머니 말 그만 시키시고 어여마저 주무시던 잠 빨리 주무세요. 저 갔다 갈게요. 이따가 밤 10시에 만나요. 야, 왜 10시에 와? 학교 끝나고 바로 걸어와도 10시도 지금 부족해요. 어머니 저 걸어갔다 걸어올게요. 운동시켜줘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면 되지. 그러면 걸어가면서 주님 앞에 4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물론 나는 뭐 차 타고 가면서 걸어가면서 뭐 하는 기도, 이것도 기도지만 이것을 기도 시간에 포함시켜서 야 나 몇 시간 했다, 이것은 정신 나간 소리지만, 아니 근데 내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건 기도지. 정말로 시간이 없어서. 근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전도사인데 시간 남아 돌면서 등산하고 뭐하고 개지랄 떨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되지만은,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하면 그건 미친놈이지만 너처럼 하는 건 되지. 어머니 기도할 때 4시간 동안 가면서 주님 정말 오늘도 하늘이 맑군요. 정말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정말 비가 오는군요. 비가 오지만 저는 제 갈 길을 갑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물론 힘들겠지. 그러면 엄마가 용돈 안 주시겠냐? 야, 저 새끼 진짜 미친놈이다. 저 새끼 누구 배서 나온 거야? 그러시면서 용돈 주시겠지. 뭘 걱정을 해.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해. 아, 주님 용돈을 주시옵소서. 용돈을 주시옵소서. 주님 저 돈 없습니다. 응? 저 주님 저 신앙 지키다가 엄마가 돈 안 줬습니다. 그리고 돈 주셔도 저 예물 다 드렸습니다. 저 학식 먹습니다. 계산 주님이 하십시오. 좀 주세요. 계산이요? 누군가가 할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하실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시겠어요? 시간 좀만 줘보시겠어요? 아버지가 스마일 그래서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진짜 해주실지. 주님 앞에서도 야, 저 새끼 봐라,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야 주님이 돕지. 남들처럼 똑같이 하면 주님이 돕겠냐? 주님이 야야 쟤 뭐하냐? 저 새끼 또 야야야 내가 도와줄게. 이래야 돕는 거야. 야, 저 민준이 저 미친 사람 또 야 천사 아무개 가서 좀 도와줘라. 야, 저 불쌍하다. 이래야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렇게 사도들이 순교하는 걸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야, 저걸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근데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것을 성령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야, 저것을 어떻게 해가 나오는 우리는 그만큼 나는 아직 육체에 붙들린 사람인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아직 육체에 붙들린 사람인 거예요. 붙들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나를 제한 없이 편하시게 나를 장악해서 마음껏 사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일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일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날마다 우리는 성령의 생각과 나의 육체의 생각은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 없이는 절대로 내 믿음이 클 수가 없는 거야. 클 수가. 내가 항상 말하잖아. 밤을 새워서 기도해봐. 24시간 1년 동안 해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잘할 것 같아? 절대 안 잘해. 교만만해지는 거야. 기도는,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은 낮아지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해. 아무런 주님의 일은 하지 않고 기도만 해. 나 혼자만 거룩한 채 하는 거야. 너 해봤잖아. 기도도 짓구이만큼 해. 많이도 아니야. 많이도 아니야. 심지어 다른 애들은 안 보이는 데서 하는데 얘는 보이는 데서 드러내면서 할 뿐이야. 바리새인처럼. 심지어 얘보다 동생인 어떤 기집애들이 들은 모르겠다. 그 중에 그 한 기집애가 얘보다 더했으면 더했을 텐데 걔는 드러내지 않고 할 뿐이고 얘는 보이는 데서 드러내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할 뿐이야. 그것도 찌꺼리만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 쥐가 굉장히 좋은 줄. 그때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아구창 한번 돌렸어야 되는데, 진짜. 그렇지? 완전 정신 나간 놈이었어. 기도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주님의 뜻도 모르고 내 신세도 못 보고 기도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봐. 전도가 나를 낮추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전도를 누굴 위해서 하냐?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주님의 신부되기 위해서, 내가 성령에 장악되기 위해서, 이끌리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했다고 했어.
남들이 봤을 때는 미련한 짓이야. 저 새끼를 뭐하냐? 응? 저 새끼를 뭐하는 짓이냐? 그리고 어떤 진짜 미련한 인간들은 우리가 하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우리가 나와서 전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교회에 전도 할당량을 채우면 뭐 교회에서 전도 왕이 되고 뭐가 돼서 나한테 뭐 혜택이라도 있는 줄 알아.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설명해 주는 걸 봤어. 나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인 마음은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전도 왕이 되고 뭐 하면 교회에서 뭐 상품을 주고 돈을 줘서가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을 한다고 전도를 해본다고 저 사람에게 뭐가 떨어지지 않아. 끼케봤자 그냥 뭐 문화상품을 주고 정말 그것도 심지어 일부 교회에서지 아무것도 안 줘 교회에서는. 근데 왜 하는 줄 알아? 저 사람들은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너네들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보는데 그래 그거야 임마. 그거야 이 새끼들아. 니들 불쌍해서 하는 거야. 맞잖아. 불쌍해서 하는 거야. 불쌍해서. 근데 이들의 영혼 불쌍해서 하지만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첫째 부활하기 위해서, 열매가 있기 위해서, 하늘에 상이 있기 위해서, 내가 지금은 안전하고 평안하지만 내가 이때 주님의 일을 하며 핍박을 당하며 장차 올 그 핍박의 때, 정말 대환란의 때, 순교의 때, 그때 내가 정말 순교할 수 있는 연습을 성령으로 미리 하는 거야. 리허설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남들이 바라봤을 때 이 전도가 미련한 것이지만 결국 이것이 지금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길이라는 거야. 내가 받은 전도 너희도 받고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어라.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전도는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예수만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을 보면 그 37절부터 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면 아니요. 내 뜻을 행하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의 뜻을 행하려고 왔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그 영혼들은 아들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이 땅에서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쳤지만 그래도 이것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마침내 예수가 반드시 십자가 위에서 잔인하게 피를 쏟아가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를 죄 없다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의 불법이 드러나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이 이제는 우리의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대속하며 또 예수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살으심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이 이제는 내 죽음이 된 거야. 예수가 내 죽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죽음이 해결되고 이제 예수를 믿을 때 죄 없다 살리신 그 예수의 살아나심이 부활이 이제는 내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그래서 약속한 시간은 당연히 오늘도 어김없이 지났지만 성경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조금 있으면 자신을 버릴 그 제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존해 주시기를 아버지께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자기를 다 버릴 걸 알아. 안단 말이야. 근데도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3절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없는데 이제 이 자들도 나와 같이 데려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자들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있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 나 없이 남겨질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존해주시고 그리고 항상 진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이들도 서로 하나가 되고 또 이들도 아버지 안에서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하며 또 이들의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도 나를 믿게 하옵소서. 그 자들에게도 아버지가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했다. 그리고 그 18절에 예수님께서 18장에 잡히실 때도 뭐라 말하냐. 이제 그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룟유다와 같이 딱 예수님 앞에 나왔어.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이 자기를 잡을 자임을 아시고 야 너희가 누구 찾냐 물어보니까 야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나다. 나다. 그리고 다시 야 너희가 누구를 찾아? 나사렛 예수다. 야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람이 나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제 이 제자들은 가게 해라. 이제 근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 말하냐.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사실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와 같이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자들은 가는 곳을 용납해라. 이게 뭐냐?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나는 잃지 않았다. 이것을 응하게 했다. 왜 이러면 안 돼? 이제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야? 복음 증거라는 거예요. 복음 증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오직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의 증인으로 전도하기 위한 그 제자들을 지금 죽일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가 승천하시고 이 땅에 홀로 남겨질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가 분부한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부으시고 이제 이 제자들이 성령받은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제는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자들 앞에서도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너희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다가 장렬하게 순교했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가 오셨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체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피의 복음, 또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사, 또 성령의 체험을 이제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남용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전도하기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보여주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고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냐? 예수가 했다. 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그 뜻,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실 때 우리 7분간만 10시까지만 기도하고 마실 것인데 우리 정말 전심을 다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의 뜻,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심정 구리기 열정을 가지고 죽으려고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천년 치고 통상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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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 죽기까지 진실하신 그 주님의 진실만큼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진실은 주여 조그마한 마음을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진실이라 이 말입니다. 주여 내 한계까지 딱 부딪히는 거기서 포기해버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말에 있으면 팬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주님도 나를 살리시기까지 자신의 살을 찢어주고 피를 쏟아주기까지 자신을 죽기까지 나를 주여 살리는 일에 그 생명을 아낌없이 드렸사오니 주여 나도 주님의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진실을 주님 앞에 보이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내 한계까지만 다 손을 그어놓고 주여 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여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여 이것은 진실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진실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포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진실을 끌어안고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하리라. 나도 주님 앞에 진실하리라. 주여 이러한 진실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외치는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지옥가는 영혼들의 외쳐내는 소리를 듣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심정 그령의 열정을 주옵시고 주여 죽어가는 영혼을 바라보시며 주여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의 심정을 나에게 넣어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정말로 전할 때도 사랑으로 전할 때도 성령으로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의 뜻을 주여 나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의 뜻을 주여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주여 우리가 정말로 가족과 친척과 나의 형제와 친구들 또 내가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도방전도할 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그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릇까지 그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한계에 봉착하여 거기서 주저앉고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기까지 그 뜻을 꺾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실로 나를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셨듯이 나도 주를 위하여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